서로 앞뒤 좌우 돌아오면서 우리가 그 고백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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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랑의 반대말은 그러면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오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오늘 본문을 다시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여호와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이 뭔지를 얘기하죠.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긍정적인 문장을 사용하다가 여기에 보니까 긍정문에서 부정문으로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기에서 계속 무엇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를 얘기하는데, 그 아니라는 것이 무엇이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 아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반대말 우리는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랑의 반대말 미움. 그런데 진짜 사랑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왜 그런지를 여러분에게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보세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래서 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사랑의 반대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앞장은 12장입니다. 1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다투는 원인,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내 생각만 있기 때문이다. 교만이라는 것 좀 이따 더 설명하겠지만은 교만이라는 것은 내 생각만 있는 게 교만입니다. 잠언 13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28장 20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 여러분, 교만이라는 의미, 이것은요 자기 본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런 표현으로도 합니다. 오만, 거만, 방자, 무례함, 건방짐. 이건 다 뭡니까? 자기 본의의 생각인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계산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 계산만 있고 내 생각만 있는 것이, 이것이 교만입니다. 어느 신문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최근 한 이슬람 성자가 전 세계에 큰 웃음을 선사했다. 아랍에미리트의 어느 강연장에서 행성운동에 관해 질문받은 그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만일 비행기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지구가 회전한다면 비행기는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니 지구는 자전하지 않고 정지해 있음이 분명하단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를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지구가 빨리 돌아가는데 거기 비행기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고 멈춰 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데요,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이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응? 지구가 진짜 자전을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얘기가. 뭐가 어려워요? 차 탈 필요 없어요. 뭐 기차, 지하철 탈 뻔 없어요. 지구가 도니까 펄쩍 뛰고 펄쩍 뛰고 펄쩍 뛰고 몇 번 뛰면은요, 지구가 도는 속도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시속 1700km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뛰면 인천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사람이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펄쩍 뛰어도 안 가는 거 보니까는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도 한 10%는 이해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지구가 돌면은, 진짜 돌면은 어떻게 목적지를 쫓아가는 거죠? 비행기보다 자전 속도가 2배나 빠른데 진짜 돈다고 하면은 목적지에 못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 생각이죠. 단순한 자기의 생각, 무지한 자기의 생각. 그게 뭐예요? 지구는 관성의 법칙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저 멀리 우주에서 본다면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지구와 함께 날아가면서 같이,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 같이 있으면서 그것이 그 주변으로 같이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펄쩍 뛰어도 지구가 도니까는 이렇게 뭡니까? 내가 축지법처럼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교만을 다른 얘기로 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대한 비행기가 뜬다는 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요, 비행기가 뜰 수 있다고, 그 하늘을 나를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모든 과학자들이 웃긴다고 했던 거예요. 자, 어떻게 날아?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뭘 하나 몰랐는지 아세요? 양력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내 하나 아는 것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대가 어떻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 이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이 갈등과 다툼과 원망과 분노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얘기를 했어? 그거 몰라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이면 속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요, 교회에 와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부르는데,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 분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못해요. 왜 자꾸 아버지라고 그러냐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큰 거야. 자기를 학대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면 내가 하나님 안 믿지 뭐. 자기 뒤에 가지고 있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죠. 막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쉽게 화내고 막 그냥 그리고 막 공격하고 공격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왜 저래? 그러면서 그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그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과거의 상처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은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도 그래요? 아니면은 자녀 사이에서, 아니면 우리의 친구 관계 속에서 왜 저럴까 하는 그런 것들,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다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경에서 계속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건데요,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교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화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하니까요. 자, 이것을요, 성경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그림을 한번 잘 그려,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를 보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어쩌면 경제 불황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다 직장들을 잃었어요. 이제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진다면요. 그런데요, 이 포도원 품꾼, 지금으로 하면 큰, 예를 들어서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보니까 인력시장이 있는 거예요. 장터에 가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어디서 나를 불러줘가지고 나를 쓸까, 그래야지 내가 오늘 하루 또 먹고 살 텐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 나가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야,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그러고서 데려왔어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와서 또 일해라. 또 있는 거예요. 또 와서 일해라. 또 있는 거예요. 또 와서 일해라. 지금으로 따진다면 새벽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9시, 12시, 3시, 5시 계속 나가보는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고 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일을 하게 됐죠. 그리고 먹고 살게 됐죠. 그런데요, 다 일이 끝난 다음에 이러한 장면을 또 다시 머릿속에 그려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8절 이하를 보십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뭐라고요?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1시간 일하는 사람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야, 나는 그래도 훨씬 더 많이, 몇 시간을 더 일했는데 그러니까 더 많이 받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던 거예요. 뭐예요? 자기 계산이 있었어요. 자기 계산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똑같은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렇죠? 분노했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취급하냐고 했어요. 자, 보세요. 그건 자기 계산이에요. 더 넓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더 넓게 보자면요, 이 사람은요, 일할 곳이 없어서 헤매던 사람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정당하게 그 당시에 한 사람의 하루 일 삭슬 준 거예요. 자기가 받을 것을 받을, 이거는요,
야,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으면은 내가 오늘 살 수가 없었는데 감사한 일인지요. 그렇죠? 나를 데려다가 나를 자, 보세요. 일찍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어떤지 아세요? 일찍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 늦게 온 사람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그럴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죠? 그 불안감도 없이 거기서 마음껏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체를 보면은 자기가 한 대는 받은 거 가지고 감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화가 났어요. 왜요? 자기 생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 자기 생각이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생각 맞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아니,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대나는, 그러면 나는 더 받겠지. 그리고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계산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본 대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 비교의식, 원망, 미움, 다툼, 분노를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나를 이 정도밖에 취급을 안 해? 그리고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에서 화가 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계산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 당신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줘?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서, 야, 정말 내가 정말 저 사람 잘 섬겨야지, 그러고서 막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 거에 비하면은 하나밖에 나한테 안 주는 거야. 계산을 합니다. 나는 10개 줬는데 너는 나한테 하나밖에 안 줘? 다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섬긴다고 해놓고서 어떻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자기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사실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런 거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거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내 직장에서, 내 인간관계에서 사실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 계산을 가지고 내 계산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원망,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말은 교만이에요. 뭔지 아세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상대를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요, 화를 내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저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본의로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이것이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승규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치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
사랑치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원망을 만들고 미움과 분노를 만드는 교만을 벗어버려요. 사랑할 수 없죠. 교만 때문에 다툼만 일어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치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원망을 만들고 미움과 분노를 만드는 교만을 벗어버려요. 사랑할 수 없죠. 교만 때문에 다툼만 일어납니다. 교만을 포기하고 사랑을 세우세요. 교만을 포기하고 사랑을 세우세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누구든지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을 포기하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것,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겸손이고.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뭐냐면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그리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주변의 모든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사랑이 아니라 미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사실 이게 여러분, 교만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로 끝나버린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할 때 우린 겸손해질 수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기의 있었던 처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그렇죠? 왜? 자기의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는요, 먹을 것이 없었던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직장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계약했던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은 직장을 잃어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했을 때 자기는 거기에서 안정감을 가지고서 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런데 보세요. 그것과 비교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자, 사도 바울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또 그려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요, 눈을 부라렸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그는 눈을 부라렸어요. 그는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은혜가 뭔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죽이는 일에까지 가담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는 경험해 보니까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 죄인이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그의 가슴에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전반부, 그의 인생과 후반부의 인생이 뭐의 차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종교적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 극단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그의 생애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 눈을 부라리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침내 죽입니다. 요즘 그런 영상들 보시면, 어저께도 제가 어떤 분이 영상을 보내줘가지고 참 참혹하게 다 한 15명 정도를 무릎을 꿇어놓은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리고 두건을 쓰고서요, 그리고 총을 겨누는데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씩 완전히 이 목 밑에다가 대고서 그냥 총을 쏘는데요, 다 써가지고 무너뜨려, 다 쓰러지겠네. 거기서 뒤로 가가지고 또 기관단총으로 막, 그게 그 생생하게. 왜 그 사람들이 그러는지 아세요? 종교적 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사람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어요.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런 이유의 이면 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열심을 말씀하고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부라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근데 많은 경우에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그래?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왜 안 해? 자꾸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교만인 거예요. 종교적 열심이요, 사실은요,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인생을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으로만 있었던 사도 바울, 그는 그의 인생, 눈을 부라리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십자가가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목숨 버려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다니,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을 부라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너 죽을 줄 알아 이러면서 다녔던 그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안아주고, 아니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까지 안아주면서 그의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감동적인 인생. 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을 만드는지. 제가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광고도 드렸지만요, 제가 광야와 사막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가 막히게 제 안에 다가온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에덴이 왜 에덴이라고요? 4개의 강물이 흘렀기 때문에 에덴이 된 거예요.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른다고 하면은 거기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기적, 거기가 천국이 되고 에덴이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쩌면은요,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이 건조하게 내 생각 가지고 악을 쓰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나를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닿게 되어질 때, 단단했던, 그리고 모래와 같았던 그런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거기에 물기가 생기고 윤기가 생기고, 거기에 씨가 자라나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종교적인 열심이 교만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니까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내 인생을 세우게 될 때, 여러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고, 저는 모든 사람, 좋은 사람만 다 만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등을 두드려줄 수 있는 그 이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많이 읊조린 찬양, 제가 참 이 찬양을 좋아해요. 참 이 찬양을 또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을 얼마나 다시 딱딱했던 내 마음, 굳었던 내 마음을, 내 생각으로 있었던 내 마음을 다시 녹여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는지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내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래서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리고 갈등합니다. 그 사람 주시하지 마시고 다시 십자가를 주시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을 녹여주시고, 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그 마음,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안아줄 수 있는 마음, 등을 두드려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종교적인 열심, 내 판단, 내 일차원적인 판단, 이것을 벗어던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하는 저의 삶,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